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이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성경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갓피플에서 성경 앱을 개발을 했는데 65만 명이 우리나라에서 65만 명이 이 성경 앱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65만 명을 대상으로 한 단체가 조사를 했는데 한 해 동안 이 갓피플 성경 앱을 보면서 가장 성경 말씀 및 밑줄 형광펜을 가장 많이 그어놓은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 하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일보의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밑줄을 그어놓은 형광색을 칠해놓은 그 성경 구절이 어디였을까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 말씀이 가장 많이 형광펜으로 칠해진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성경책에도 그어졌을 텐데 그렇다고 지금 형광펜으로 칠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를 봐서도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데 저희 어머님은 전라남도 벌교에 살고 계신데 늘 걱정을 하십니다. 제가 찾아뵐 때면 기름값이 많이 들 텐데 왜 왔느냐 그러십니다. 유심히 저를 쳐다보시고는 살이 좀 빠진 것 같다고 밥 좀 잘 챙겨 먹고 다니라고 그렇게 걱정을 하십니다. 또 전화를 드리면 손주들은 잘 있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늘 걱정하십니다. 또 그렇게 통화를 하시다가 전화세 많이 나온다고 걱정하십니다. 저는 무한대인데 어머니는 늘 염려하시고 걱정하세요. 사람들은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있어서 사라질까봐 걱정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걱정합니다. 결혼을 안 한 사람도 걱정이지만 결혼을 해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합니다. 아이가 없는 사람도 걱정이지만 아이를 낳아도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걱정합니다. 대학을 안 들어가도 걱정이지만 대학에 들어가도 등록금을 어떻게 내야 될지 걱정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소유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늘 존재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염려가 없을까요? 빌립보서는 믿음의 사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 밖에 이 바울을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서신입니다. 옥중 서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믿음이 좋은 바울도 걱정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옥발하지 않았고 그 옥수발을 들라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로마 감옥 옆에 파송을 했어요. 바울에게 파송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과 함께 지내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빌립보서 2장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근심하고 또 근심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자기에게 파송해 놓고 병들었다는 소식에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걱정합니다. 빌립보서 2장 28절 말씀을 함께 공독합시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믿음의 사람 바울 또한 걱정하고 걱정하면서 그가 살았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도 이 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걱정하지 말라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걱정이 되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떡하나, 더 걱정에 빠져서 돌아가면 어떡하나, 목사님이라 걱정하지 마시오 그러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여러분 우리의 동반자와 같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이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인간이 살아있다는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염려투성이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기쁘고 행복하면 염려할 것이 없을 것 같지만 그런데 아닙니다. 염려는 기쁘고 행복한 순간에도 늘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제게 있어서 광주라는 이 도시는 참 특별한 곳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내를 만난 곳이기 때문입니다. 친구 전도사님이 아내를 소개시켜 주어서 이 광주에서 만나게 됐어요. 첫 만남 약속을 정하고 제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만남 약속을 정하고 제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염려였습니다. 제가 한 달 사례비가 광주 북구 두암동에서 사역을 했는데 30만 원, 그때 30만 원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 만남의 데이트를 어디로 가서 먹어야 하나, 어떻게 보내야 되나 막 걱정이 됐어요. 우남동 아내의 집 앞에서 만나서 첨단에 있는 뼈다귀 해장국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집에 데려다주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숙사로 돌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염려가 되었습니다. 오늘 데이트가 즐거웠을까? 또 만나줄까? 그렇게 행복한 데이트는 염려로 시작해서 염려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지만 기쁘고 행복할 때에도 염려가 없을 것 같은데 염려가 늘 따라온다라는 것이지. 인간의 불안과 걱정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연구해온 심리학자 데이비드 카보넬 박사는 자신의 책 나는 왜 걱정이 많을까라는 책에 인간의 머리에는 염려를 끄는 스위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염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상황 속에 모든 문제 속에 동반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18절, 31절, 34절에 보면 주님께서 연속해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25절, 31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 34절에서는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 이 염려는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을 위해 함께 봉독합시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여기서 한 자는 30cm 정도를 말하는데 염려한다고 키가 30cm가 늘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늘면 여기에 염려만 하실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여기서 키는 단순히 신장의 키만을 의미하지 않고 생명을 뜻합니다. 인간이 염려함으로 생명의 길이를 단 한순간이라도 연장시킬 수 없다라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염려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백해무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늘상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퍼지는 순간 염려는 순식간에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작은 구름 조각 하나가 태양을 이렇게 가려버리듯이 염려가 자리를 잡는 순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가려버리고 어둡게 만듭니다. 결국 이 염려 때문에 우리의 삶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지.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의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는 듣지 못하도록 막고는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 죽어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염려가 우리의 내면에 퍼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현대인의 질병 가운데 신경성이라는 말이 붙은 질병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신경성 위궤양, 신경성 위염, 신경성 심장질환, 신경성 신장질환, 신경성 관절염, 신경성 기침까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염려는 우리의 마음도 병들게 하지만 우리의 육신도 병들게 합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늘 근심하고 살면 우리의 뼈도 쉽게 부러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세상의 생활의 염려를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너희의 삶을 이 세상의 염려가 무너뜨린다라는 것이죠. 염려는 우리의 삶에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왜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시는가? 염려는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30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합시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죄였다면 신약시대에는 염려하는 것이 죄입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주님이 나를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있는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요,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잔느 귀영이라는 사람은 걱정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 걱정이 불신앙 자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 염려라는 이 헬라어는 메림나오라고 해서 갈라지다, 찢어놓다, 나눠지게 하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는 것, 여러 가지로 찢어지는 것이 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찢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아무 생각 없이 살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삶을 초월하듯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 옷이나 입고 또 없으면 안 입는 그런 삶을 권장하는 것도 아니고, 주부들에게 식단의 염려로부터 해방해 주어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있는 것 있는 대로 먹으라 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책임하게 살라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염려는 대부분 책임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자녀와 가족들의 건강, 평안한 삶, 공동체의 안락함, 교회에 대한 걱정들은 모두 책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나가서 일하지 않고,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교회에 나가서 기도만 하고 있다면 이 말은 믿음의 말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픈 성도님이 병원에 입원해서 상태가 안 좋으신데 구역 담당 장로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목사님 신방 한번 가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만약에 장로님 제가 간다고 낫겠습니까? 때가 되면 낫는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좋은 곳에 갈 텐데 그런 것 가지고 뭘 걱정하십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라고 말했다면 장로님이 목사님
걱정도 없고 믿음이 좋아서 참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마시고 집에서 푹 쉬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모습이 마치 믿음이 좋은 것인 것처럼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위선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행위 가운데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기도, 금식, 구제였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며 했기 때문에 그것이 위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경건의 모습은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소리로 회당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들을 향해서 차라리 골방에서 은밀한 곳에서 가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금식하는 것을 펴내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제할 때는 나팔을 불지 말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자신이 지금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 생활을 잘하고 있는 아주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과시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위선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식주 문제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는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 진실하심을 거룩하게 진실하게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이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내가 알아서 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동행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먹고 마시는 문제, 입고 사는 문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은 단순히 염려하는 행위를 하면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말씀만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해결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 믿음을 회복하라라는 권면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염려는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고 불신앙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진짜 기도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의 최후에는 문제 덩어리를 안고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염려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씨름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염려 덩어리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문제가 나를 덮칠 것 같았는데 기도가 깊어지면서 이 문제가 내 손에 잡힙니다. 문제가 손에 잡힐 정도로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깊어질수록 기도하는 가운데 내 믿음이 훨씬 커진 것이지.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기도에도 스텝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와 간구였어요. 문제를 아뢰고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깊어지니까 감사로 바뀝니다. 염려거리가 감사의 제목으로 바뀐다는 것이지. 이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관계가 깊어지니까 믿음이 커지니까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최고의 응답인 것이지. 기도하는 내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힘든 문제가 나를 불행하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할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기도를 하면서 믿음이 자라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 문제가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걱정거리가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염려의 순간에 기도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32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묵독합시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형편과 처지, 부족한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마치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경제적인 사정을 잘 모르는 분이신 것처럼 그것을 계속해서 구하면서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이것을 지적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너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는 아버지다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아버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테르라는 단어인데,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을 부족함 없이 하실 수 있는 전능자, 초월적인 존재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을 의역해보면 이런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 잊고 있는 것이 있단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란다. 어떻게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경제적인 문제, 왜 내일을 염려하니? 왜 걱정하니? 그런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란다. 자식이 왜 그런 걸 구하니?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프랑스 화가 에밀 라누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할아버지와 손녀가 이 배에서 노를 저어서 바다 위를 항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린 소녀의 손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마도 이 소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배에 노를 저으니까 이 배가 바다 위를 잘 떠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배의 비밀은, 이 그림의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녀의 손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손으로 노를 젓고 있기에 이 소녀는 평안하게 배를 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이 돕는 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할아버지의 돕는 손이 있기 때문에 이 소녀는 평안하게 이 바다 위를, 출렁이는 바다 위를 향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노를 저어서 이곳까지 온 것 같지만, 우리 또한 이 거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돕는 손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54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핏줄 하나만 막혀도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심장이 펌프질 한 번만 안 해도, 귓속에 달팽이가 박힌 돌이 움직이기만 해도 저와 여러분의 일상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도와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는 18개월 만에 열병을 앓은 후에 시력과 청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실어증, 말까지도 못하는 삼중고 장애를 겪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평생을 장애를 안고 살아야 했지만 그녀의 삶은 늘 기쁨과 감사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헬렌 켈러, 눈도 보이지 않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그렇게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 수 있었습니까? 그녀가 대답합니다. 그림자를 없애려고 해도 그림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돌아서서 태양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림자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힘으로 없앨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를 돌아서서 나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염려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돌봐주신 주님의 돕는 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2025년 우리의 앞길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와 형편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의식주 문제, 부족한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을 믿으시 기도함으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유독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33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기도는 결국 염려와 걱정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마치 초월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돌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나라, 그 나라가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에클레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 가게 될 천국을 소원하고 바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살아가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걸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돌보심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800년대에 미국 캘리포니아 한 농부가 물레방앗간에서 금광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미국 전역에 그 소문이 퍼졌어요. 북서쪽 몬타나주의 마을 주민들이 우리도 금을 캐러 이 캘리포니아 농부가 있는 곳에 찾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뜻이 맞는 사람 6사람이 모여서 장비를 챙기고 여행 경비를 모아서 캘리포니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 날 며칠 열심히 금광을 캐려고 노력했는데 금이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있는 돈도 다 써버리고 식량도 다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금을 캘 수 없었어요. 또 인디안들의 습격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장비마저도 다 빼앗기고 쫄딱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정리하고 고향 땅으로 그들이 6명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잠시 쉬려고 그늘 밑에 이렇게 앉았는데 그 앉은 곳이 모래밭 위였다고 합니다. 모래를 이렇게 뒤적거렸는데 그 속에서 금가루가 나오더랍니다. 그곳이 사금밭이었던 것이죠. 이 6사람이 하늘이 도왔다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 6사람이 의논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장비가 없어서 돈도 없고 식량도 없어서 이 금을 캘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고향집에 돌아가 다시 가야 하는데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우리가 발설하지 맙시다 라고 서로 약속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오면 온 만큼 이 수익금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작아지니까 절대로 금밭을 찾았다는 이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 말자고 6사람들이 꼭꼭 약속을 했답니다. 그리고 짐을 챙겨서 다시 약속된 시간에 금광이 있는 곳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이 6사람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 모인 사람이 6명만이 아니라 100명의 사람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이야기했느냐, 너가 소문을 퍼뜨렸느냐 막 물었는데 6사람 중에 아무도 발설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금밭을 발견했다는 것을 이 6사람 누구도 발설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0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었냐면 그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집에 돌아가서 준비하는 동안에 그들의 얼굴을 주변 사람들이 다 본 것입니다. 쫄딱 망해서 돌아왔다고 했는데 그 얼굴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다 망한 사람이 징글벙글 콧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낸 거예요. 그 기쁨을 감추질 못했다라는 것이지. 사람들이 그들의 얼굴을 보고는 금광을 발견하지 않고는 저럴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람이 한 명씩 금광을 찾아 떠날 때 몰래 한 명씩 따라와서는 100명이 따라왔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사금밭 하나만 발견을 해도 그 얼굴빛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쫄딱 망했지만 그 마음이 사금밭에 가 있으니까 근심이 어디 있냐 말입니다. 하루하루가 염려가 아니라 기쁨이고 감동이고 천국의 삶을 그들이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맛보면서 살라라는 것이지. 금광을 한번 맛보고 나면 너희의 현재의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우리의 얼굴빛에서 나오는 것은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감추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가난한데 너의 사업이 그렇게 안 돼서 힘들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느냐? 그 기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나도 너가 믿는 예수님 한번 믿어보고 싶다. 나 혼자 교회에 나왔는데 그 자리에 100명이 따라 나와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에게 근심이 있고 무슨 염려가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 사람에게 무엇을 준다고 할지라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이 예수님께 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이 있는 그 나라를 매일매일 느끼고 그 나라가 나의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에 오늘 내 삶에 근심거리가 가득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는 상태, 그것이 오늘 예수 믿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나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쇠사슬에 매인 죄수가 왕 앞에서 할 소리가 못 되는 것이지. 왕이시여 지금 나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죄수가 왕에게 한다는 소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바울이 했을까? 바울은 상층천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온 사람입니다. 천국을 맛보고 왔어요. 이 땅에서 바울을 묶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왕자리도 부럽지 않았다라는 것이지. 오히려 왕인 당신이 나를 부러워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금광을 받거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은 이 땅에 매여도 근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이 없어도, 오늘 걸칠 옷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갑에 돈이 없어도, 건강을 잃어버렸어도 괜찮은 것이지. 그 상황에서 나는 당신이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부터 내가 처한 이곳에서부터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삶을 살라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포로들을 지하실에 가두었어. 그 포로로 잡힌 한 병사가 벽에 적어놓은 글이 있습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는 태양이 존재함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그분이 나를 여전히 돌보시고 사랑하고 계심을 믿는다.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믿는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의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의 필요가 뭔지 알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2025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